오늘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요즘 무슨 뭐죠? TV에도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도 부부가 같이 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동상이몽이죠. 그럼 이 부부와 이 가정이 쉽지 않겠죠.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와 부하가 아니면 사장님과 직원이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물론 각자의 목표와 역할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회사를 살려보고자 잘 되게 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사를 살리는 것과 전혀 다른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가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 견해와 의견이 있겠지만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살아갑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살아가지만 가족 식구들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겠다. 너와 같이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컨셉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것도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어야겠지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어찌 보면 나는 신부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면 이 함께 사는 관계가 같은 마음이어야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물론 교회는 아니고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닌데 이 공동체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이렇게 온 땅 위에 성문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 수련회 다 가셔야 돼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련회도 준비하고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인데 교회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줄 알았는데 교회랑 하나님이 마음이 다르다. 오카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예배에 몇 명 모이느냐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사람을 끌기 위한 수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의 시설을 늘리고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건물, 좋은 설교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에서 나온 잘못된 파생력이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한 군중이 돼버렸다. 좋은 건물 안에 좋은 설교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좋은 설교 들으면,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설교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양심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예민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세상과 똑같고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 교회는 비록 한국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며 교회를 충성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더 이상 헌신과 충성을 말하면 또 그건 싫어하고 세상과 다른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지도 않는 목회자. 성도들 눈치를 보느라 세상과 다른 양심을 가지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마치 자녀를 낳는 고통처럼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야기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세상과 다른 양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충성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 설교만 듣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내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이건 뭐예요? 동상이몽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내가 동상이몽이라고요.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전혀 다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쳐 드리는데 그 솔로몬이 마치 동상이몽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 8장은요. 성전 봉헌식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 들어주시고 쫙 그 8장이 길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엄청 길게 많은 내용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왠지 동상이몽 같다는 생각이 이 9장을 읽고 묵상할 때 든다는 것이죠. 이 9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9장 1절 보셨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것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전, 자기가 원하는 왕궁 이게 20년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약 40년 치세하는 기간 동안 20년 동안 성전 왕궁 짓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이 제발 성전을 그렇게 지어라 말한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 크기와 높이까지 재질까지 정확하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신 적은 없거든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의 씨가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다윗의 씨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잘했다 승인해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짓겠다고 하면 지어봐라 허용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멋있게 짓고 화려한 왕궁을 지으며 한 일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수많은 노동력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발 2000m 높이에서 자라는 백향목, 그것도 두로라고 하는 저 북쪽의 끝나라에서 자라는 그곳의 백성들 수십만 명을 파견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나무 하나 드는 것도 어려운데 백향목 이렇게 큰 나무를 그 당시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 해발 2000m에서 잘라 가지고 끌어내려서 그거를 배에 실어 가지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들이 거기에 허비되고 다치고 심지어 죽고 상했을지. 그렇게 왕궁을 지었는데 그중에 가장 잘 지은 왕궁이 누구의 집인 줄 아세요? 자기 집과 솔로몬이 거처할 집과 똑같은 크기로 가장 잘 지은 집이 바로의 공주의 딸, 이집트 애굽 공주의 딸 집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가장 집을 잘 지었어요. 집을 잘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가장 그 당시 고대 근동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 이집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공주에게 쩔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 하나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은 것도 지금 잘못된 건데, 그것도 그 여인을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후궁이 700, 첩이 300, 도합 1000명이에요. 1000명하고 매일 결혼해도 3년이 걸려요. 40년 동안 결혼식만 하다가 끝났겠어요. 물론 당시 뭐 중국이나 이런 아주 큰 나라들은 어떤 왕은 부인이 10,000명이었다. 뭐 삼천궁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000명이 왕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왕은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실컷 기도를 하면서도 그의 삶과 그의 기준과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왕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그대로 본받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지만 솔로몬과 하나님이 마치 동상이몽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드디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기브온에서. 기브온은 어디냐? 솔로몬이 왕 되는 그 초창기에 왕이 막 되려고 할 때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다윗의 성이 있었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죽이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쾌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한 것은 뭐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기브온, 그곳. 그러면 적어도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산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내가 1000명의 국녀를 거느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원래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참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원수도 무찔러 주고 나라도 견고히 세워주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내가 내 기도가 되게 많아.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뭐 내 일도 이렇게 잘 돼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돈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오로지 그냥 내 것만을 막 구해.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 있게 하겠다. 네, 여기까지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 뒤에 있어요. 이 앞에는 밑자락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봉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축사를 하러 가신 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에 뒤에 이게 정말 이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분과 대화를 할 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과 대화를 할 때, 남자분들이요,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앞에 있는 그 미사여구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진짜 핵심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그래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함께 있을게. 이것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맞는 사실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뒤에 있다고요. 뒤에.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보세요. 그래, 이 성전에 내가 함께 있을게.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대로 보세요. 온갖 일에 순종하여 온갖 일에 순종하여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가 이 성전에 함께 있을게. 그런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네가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고 나 정말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말씀대로 행하며 내 명령한 온갖 모든 일에 순종.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할 거고 요거는 안 할 거고,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고, 이미 애굽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이미 수많은 부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이미 은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화려한 성전의 크기와 금칠한 것과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해 주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솔로몬에게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너를 둘러싼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 내가 그걸 받아주겠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는 바로 이것이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갖 모든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마음 다 빼앗겨서 물질에, 쾌락에, 뭐 다른 일에, 그래서 마음 다 빼앗기고 쉬고 놀고 먹는 일에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내가 적어도 나는 왕 되면 이건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적어도 왕이 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은금을 많이 쌓고 주변의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거기 있는 은금을 다 뺏어오고 싶어요. 왕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군대를 많이 늘리고 병마를 두고 그 병마를 두고 그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나라 이집트, 애굽 같은 나라하고는 조약을 잘 맺고 이거를 왕들이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인들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이 왕이 될 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것이요.
부인들이 너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은금을 많이 두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정말 귀신같이 정확하게 그걸 다 어기며 살았어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수많은 부인을 두고 애굽과 연합하고 자기의 병거들을 늘리고,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완전 동상이몽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솔로몬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아예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이야기거리나 될 거라는 거야. 아유, 저 이스라엘 좀 잘나서 잘난 척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성이 다 없어졌잖아. 여러분, 성전 봉헌식에 축사하러 와서 어떤 목사님이 성전 잘 지어놓고 축사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성전이 잘 지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좋은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이건 좀 자리에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8장에 그렇게 길게 기도한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우상 섬기고 마음을 내게서 떠나서 나를 전혀 나에겐 관심이 없고 너를 속한 여인들과 은금들과 네가 가진 그 병력들과 너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나라들과 여기에만 잔뜩 관심 가지고 살잖아. 그러면 내가 이 너희가 지금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을 다 던져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거는 잔치집에 초치는 얘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솔로몬아, 너와 나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구나. 나와 마음을 합쳐야 한다. 솔로몬은 자기가 현재 영광을 잔뜩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손만대로 그 영광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말 나라가 두 쪽 나고,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반역이 일어나서 12지파 가운데 위에 가장 큰 10지파들이 전부 다 반역해가지고 우리한테 노역 좀 그만하게 해달라, 세금 좀 깎아달라. 솔로몬 때문에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10나라가 반기를 일으켰어요. 10족속이.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났어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위에 10지파가 여로보암 왕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게 솔로몬 죽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아래는 조그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그 아래 조그만 베냐민 지파, 요렇게 두 지파 남아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말하는 유대인. 요거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요들을 유대인이라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만 유대인인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만 보고 살지 마세요. 솔로몬은 오늘만 보고 살았잖아요.
오늘만 보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 위에서의 삶을 생각해야죠. 해 아래서 살지 말고 여러분 해 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땅만 밟고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들어가고 별의별 고생 다 하며 살았어요. 누가 보면 솔로몬은 우와 나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누가 보면 다 솔로몬을 앙망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맨날 감옥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강도의 위험, 구렬의 위험, 배가 고프고 사자밥이 될 뻔하고 복음 전하면서 맨날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 맞고 돌 던지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어요. 누가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자기의 일생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기의 일생이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그는 자기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다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대충 걸어간 게 아닙니다. 적당히 위험한 일은 피해간 게 아니에요. 싸웠어요. 맞부터 싸웠어요. 믿음이 약하고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자식들하고 맞부터 싸워야 힘써야 돼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자식들하고는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대충 편안하게 쉬면서 주일날 좋은 말씀, 저희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만은 아주 멋진 건물에 딱 차 주차하고 들어가서 주차 안내 다 받고 딱 화려한 데서 막 하는 데서 막 찬양하고 말씀 좋은 거 귀에 쏙쏙쏙 듣고 그래 예배 잘 들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신앙생활이 끝이에요. 싸움이 없어. 싸움이. 그리고 달려갔다잖아요. 달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는 신앙과 누워있는 신앙과 다르죠. 편안하게 주는 밥 먹으며 들리는 말씀 듣고 예배 앉아있다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달려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생했지만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화려한 성전에 금덩이 은덩이 쌓아놓고 1000명의 궁녀들과 놀고 있는 이 솔로몬이 감히 하지 못하는 고백.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잖아요. 화형당하고. 그런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땅땅땅 새겨져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하늘에서 상을 받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누가 봐도 솔로몬에 비해서 엄청 가난한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부유하게 하는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와 하나님과 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 다 마지막에 이 말 들을 거예요. 해 아래서 이 땅의 삶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동상이몽으로 살았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교회 나와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서는 나여 나여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Who are you? 너 누구니?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동상이몽으로 살기 때문에 Who are you? 너 누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내 뜻을 이루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끝나는 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동상이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성전 삼고 내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맞춰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